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작스럽게 진행을 맡게 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교가 개학이 23일까지, 3월 23일까지 연기되는 그런 대단하다, 대단해. 너무 진짜. 네, 근데 소개는 안 하나요?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엄청 꿈꿨었는데 현실이 되네. 학교가 무너진다거나 막 이런 거. 병 때문에 문 닫았으면 그러게요. 네, 현재 이제 올해 고3으로 이제 재학을 하게 되실 양 회장님을 한번 모셔놓고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양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2주가 더 미뤄지니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2주가 더 미뤄지는 바람에 여름방학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1, 2학기를 쭉 이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힘들어서 견딜 수 있을런지 뭐 벌써부터 고민이네요. 사벌육수님 말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여름방학 야 말이 씨가 된다고. 제 생각에는 한 1학기까지는 한 사이버 강의로 돌릴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는 이게 좋은 생각. 근데 공부하겠습니까 그거? 아 근데 진짜 양 회장님이 진짜 불쌍한 게 고3 때는 특히 방학이 없거든요. 뭐 방학 보충 시간에 뺀다 치면은 한 2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또 연기가 되니까 이건 뭐 없어져 버린네요. 대단하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겠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말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죠? 이인영. 아니 근데 교수님 죄송한데 소개는 소개 좀 하나. 소개 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를 까먹었네요. 진행력 딸리는구만 벌써. 와, 진짜 그럼 진행하시던가요? 자, 그럼 장 PD님 소개를 해주세요. 예. 끝나고 또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장 PD입니다. 아까 말했는데 양 회장입니다. 네, 또 찾아뵙게 됐네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 육수 저러죠? 사골 육수입니다. 네, 인상 깊어요. 안녕하세요. 지쳤습니다. 옥상전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뭐다 같이 지치하는. 자, 오늘은 어디죠, 육수님? 네, 오늘은 이제 화요일 본문을 할 차례인데요.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드디어 일정이 지났네요. 드디어 1장의 마지막. 1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통독을 하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게 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성경 읽어주는 남자 교체해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너무 제가 것 같은데요? 연습 좀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아직 한글을 못 드셨어요? 성경 읽어주는 거 그래도 들어주세요. 스킵하지 말고.
이제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읽고 이렇게 함께 묵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좀 묵상해 오셨나요? 네. 네, 해왔습니다. 네. 우리 함께 너무 우리가 묵상 나누면 깊어져가지고 계속 길어지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서 뭘 하시죠? 기도하시고 그렇죠.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새벽에 하필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가장 조용할 시간 아닙니까? 가자 아무한테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유명인사가 되시다 보니까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앞에서 그런 장면들을 봤죠. 온 동네가 다 나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그런 뭐 백종원 골목 식당에 나오는 그런 맛집들처럼 번호표를 준다든지 네, 오늘 하루에 병고침은 뭐 20명, 뭐 귀신 쫓아내는 건 30명 이렇게 제한한다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오는 사람 다 돌봐주시고 하셨을 텐데 뭐 밤이 새도록 이제 늦게까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돼서야 이제 조용해져서 이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이 새벽기도 우리 지금 새벽기도도 못하는 상황인데 저 너무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코딩님은 가끔 새벽에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요즘은 경비가 없어서 많이 못 갔는데. 올 때 어떻게 택시로. 부르주어. 돈 많네요. 그 많은 척을 하다가 이 꼴이 나죠 지금. 걸렸나 버렸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해 질 때 하루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이 바로 정답을 말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하고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걸 보면서 좀 뭐 묵상한 게 있나요? 우리도 새벽에 기도를 해야겠다. 어찌됐든 조용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바쁘더라도 나와 하나님 간의 개개인 간의 시간은 꼭 이제 갖춰져서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골방을 만들어야겠다. 골빵? 골빵? 무슨 빵이야 그건? 골방.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새벽이든 언제든 이제 누구 다른 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막 자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드는 마음인데 우리 깨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바쁠 때든 언제든 이렇게 깨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이 적기죠. 음. 코로나 바이러스.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많이 해야 같아요. 되죠. 진짜. 특히 고등학생들을 위해. 고3을 위해서. 기도 이제 특히 이제 중등부 친구들은 기도하기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쭉 읽고 그냥 간단하게라도 하면 좋고 아니면은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 역할을 하고 기도문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뭐 암송한다거나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 눈으로 읽으면서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한 기도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가서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신데도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약간 궁금하네.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번이죠 저번. 응. 저저번. 저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응. 예수님을 세례를 해주지 않았어. 음. 이런 것과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와 약간 네, 저희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네. 위해. 이게 제자반한 사람들 알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죠? 성경 읽어주는 남자 사울 육세였습니다. 나 진짜 저런 거 너무 싫어. 안 하면 저런 거 너무 싫어 진짜. 사랑해야지 서로. 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는 뭐 그냥 당연히 하나님과 한 분이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미 하나고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인데 뭐 기도를 통해서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사람으로 오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신성과 인성,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자이심 그리고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낮아지심이고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기도 한 거죠. 이 죄 없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새벽에 시간을 내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걸 봤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는가 이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뭘 걸러요? 그 걸음 어떻게? 뭘 걸러요? 걷는 걸 좋아하는데 걸으면서 보통 이렇게 뭐 버스 정류장으로 한 뭐 4정거장 5정거장 되는 거리를 버스 안 타고 그냥 걸어가면서 이제 찬양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이제 익숙한 길이니까 뭐 이렇게 뭐 길 찾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찬양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걷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눈 감고 손 모으고 걸어간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세요. 꼭 기도할 때 눈 감고 손 모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기도에는 형식이 없다고 배웠어요. 형식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분처럼 잠옷 입고 이렇게 예배드린다. 그러면 안 되죠. 형식이 중요하지만 뭐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운동할 때 뭐 런닝머신 위에서도 이렇게 보통 막 너무 힘들면 아무 생각이 안 들긴 하지만 집중해서 뭐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고3 때 약간 기도 비슷한 건 아닌데 기도는 아닌데 약간 고3 때 많이 힘들거든요. 왜냐면 야자를 마치고 학원 마치면 12시쯤이니까 특히 시험 기간 되면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전전날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시험 막 몇 주 남았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면은 가끔씩 그냥 길 가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이거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이 약간 말을 거는 식으로 이렇게 한 적이 많거든요. 그게 별것 아닌데 생각보다 마음이 불행해져요. 아름다운 기도죠 그게. 뭐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 걸듯이 그냥 중얼중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기도죠. 그것도 약간 걸어가면서 저 혼자 할 때마다 힘이 많이 됐던 방법 중 하나였어요. 버틸 수 있었던 게 그거 덕분이 아니었나. 또 꼭 추천드립니다. 힘드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힘들 때 그러니까 이게 묵상과 기도가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묵상도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뇌기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고 이런 게 묵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 때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활용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우소서 요 문장을 하루 종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이렇게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좋네요. 모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35절 한 절 했네요. 간단하게 하는데 저희 오늘도 1, 2부로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1화 이상이 나왔. 우리 다행히 광고 받은 게 없으니까 뭐. 네, 광고 없이 쭉 가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누가 읽어볼까요? 옆에 있는 양 회장이 네, 양 회장님 읽어주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앞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오죠. 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다른 마을로 가나. 그렇죠.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한테 기대가 커지고 추종하고 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제 이게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좀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하고 뭐 힘을 기르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목적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향해서 그걸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들 말씀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그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만.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근데 이제 그런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게 제자들 같은 경우는 다르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찾고 있는데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렇죠? 그렇네. 그리고 또 전도하시고. 그렇죠. 이를 위하여. 전도가 목적이죠. 전도.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목적도 결국에는 전도. 영혼 구원.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는 것.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랑 비슷하죠.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힘이 더 생기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피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정리가 아주 깔끔하십니다. 깔씀? 좀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40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장 PD님? 42절까지요. 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앞에도 귀신 쫓고 병 고치시오. 장모님 병 고치고 여기도 귀신. 이제 전도하시면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그럼 나병은 뭔지 알죠? 나병. 너병. 나병. 그 당시에 문둥병. 그렇지, 문둥병. 피부병 아닌가요? 피부병이 저 아닌가? 뭐 피부병 또 많이 두드러 보이는 거죠. 좀- 두드러? 저 두드러기가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굉장히 끔찍한 손 병이죠. 끝에서부터 막 썩어 문드러지게. 그치. 맞아, 몸이 맞아. 몸이 썩어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제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병이죠. 네. 그래서 그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가면은 그런 거 좀 볼 수 있고 아마 맞습니다. 예, 초등부 때 가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막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게 흉측하게 인간이 변하고 고름이 온몸에 있고 막 그런 무서운 병이죠. 지금은 그게 불치병은 아닌데 이 당시에는 이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염된다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내쳐졌어요.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썩어간다, 고치지 못한다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의미하고 이제 이런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오신 치료자임을 이 장면에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원하시면. 이거 약간, 약간 좀 싸가지고. 근데 하시면 뭐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니지. 이게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런 거야? 나는 뭐 어떻게 들렸어요? 저는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알았어. 원하시면. 원하시면 그러니까 네가 약간 뉘앙스가 뭐냐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다. 그렇게 내가 말하는 치료 당할게 그냥 약간 이런 아 느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원하시면은 해주세요 이런 건가? 예의 바른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해주세요니까 굉장히 공손한 예의 바른 거지. 표현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은 치유해 주실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부탁하지만 당신에게 권한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만약에 원하기만 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인 거죠. 근데 왜 그런 거 싸가지 정반대로 이해를 했구나. 제가 싸가지고 약간 있었네요. 잘못 이해하셨네. 기회 날 치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셨는가. 불쌍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고 여기셨지. 손을 내밀어. 어, 그에게 되셨어요. 그렇지. 또 손을 되셨어요. 내밀어 그에게 되셨다. 그래 보통 사람들이면 다 닫기도 꺼려하는.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전염된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쳐지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병이 옮을 거고 병이 옮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탄다. 부정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막 그런 규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돼지고기 돼지고기 먹지 말고. 말고. 이렇게 시체를 만지면은 며칠 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뭐 어떻게 씻은 다음에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규정들이 엄청 길게 나와 있는 이유가 이제 부정한 것들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어디 뭐 시장에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소리 질러야 돼요. 나 문둥병자입니다. 나 문둥병자입니다. 소리 안 지르면은 그거 큰일 나요. 소리 질러서 아무도 못 오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보통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보통의 사람이 문둥병자를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부정한 사람, 부정한 병 걸린 문둥병자를 만져서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그렇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와 지금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메커니즘의 변화예요. 이전까지는 부정한 걸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서 일정 기간을 두고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 정결케 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걸 만지니까 부정한 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부정한 걸 만지면 이제 부정탄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제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곳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 우리가 가면 그곳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걸 또 적용하면은 지금 요새 또
이슈가 된 음. 신천지 이단 같은 사람들도 저희 그러면 모두 뭐 저야 그건 또 조금 다른 문제죠. 그럼 조금 다른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문화나 뭐 이런 것들, 뭐 음악을 예를 들까? 음악을 예를 들면은 대중음악을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대중음악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정결하지 않죠. 되게 부정하죠. 네. 뭐 되게 문란한 성적인 그런 내용들을 노래한다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된다. 뭐 실용음악과 공부하겠다고, 뭐 가요를 부르겠다고, 뭐 가요를 듣는다고, 그러면 너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피해라. 조심할 필요는 있죠. 주의할 필요도 있고 분별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노래를 통해, 음악을 통해, 뭐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음악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되고 뭐 문화 예술 다 안 되고 뭐 과학도 안 되고 다 부정하니까 우리는 산속에 다 살아요. 도망가고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뭐 문화든 예술이든 기술이든 과학이든 모든 곳을 이제 정결케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임무다, 사명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길다. 근데 그 다음 이제 43절에서 45절은 이 앞 시간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 생각나는 사람 한번 정리 좀 해줄래요?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우리 인코딩이 한번. 예수님이 오신 여기 목적은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그냥 의사 예수 이렇게 인식을 할까. 엑소시스트. 테마사 엑소시스트 이렇게 인식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지기 원하지 않으신 거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드러나죠. 네. 그거는 이제 뭐였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게 방해가 될지 그치. 득이 될지 그거를 미리 생각하시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게 이번 본문 다 계획이 있으시고. 말씀이시죠. 결국 이 자식이 말 안 들어가지고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렇게 트롤. 돼버렸죠. 여기서 이 남용하는 자가 꼭 우리 같네요.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라. 근데 말도 안 들어. 말도 안 듣고 그렇지. 이제 계속 벗어나니까 딱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런 말씀. 그렇지. 와. 깔끔한 정리다. 깨끗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자가 돼야 되는데 깨끗함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회개가 이게 딱딱딱 말아맞네요. 정리 다 해주셨네. 필요하죠. 바로 넘어가야지. 파로마. 진짜 또 웃음 포인트 하나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죠? 파노라마처럼. 좀 날짜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진도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선행학습도 좋죠. 들으시는 분들도 계속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답답한 시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 뭐 좀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고등학생들이 힘내세요. 중고등부. 근데 중고등부 지금 2주 들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참여할 시간 많아졌네.
방학 늘을 만큼 기분은 좋겠지만 꼭 학교 가고 싶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저처럼. 뭔가를 기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굳이 계약을 원하지 않더라도 약간 뒷감당, 약간 뒷일이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좋아요. 조회는 우리 기대보다 훨씬 높은 조회수가 나오고. 댓글이 댓글이- 1도 없어요. 댓글이 중고등부 영상보다 더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저희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댓글이 필요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하고 딱 끝났으면 좋았어. 그니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만.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바이.